오늘도 함께 은혜 받읍시다. 네. 적어도 3사람하고 가세요. 네. 오늘도 함께 은혜 받읍시다. 네. 여러분들이 기도해 준 덕분에 지난 한 주간 3박 4일 동안에 일본 선교여행 무사히 안전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여행으로만 가던 일본을 이렇게 선교의 관점으로 직접 가서 보고 듣고 해보니까요, 정말 일본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보였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일본은 가는 곳마다 다 깨끗하고요, 검소하고요, 친절합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어둡습니다. 사람이 어둡고 왠지 이 기운이 이렇게 어둡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건 저의 느낌만이 아니라 같이 간 모든 사람의 느낌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일본인들은요,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노력합니다. 남에게 폐를 주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 노력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과 있는 시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집에 가서 혼자 방에서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과 같이 있으면은 계속 배려해야 되고 폐를 끼치지 않아야 되고 하니까 늘 신경이 곤두서 있는 거죠. 그래서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친절하지만 밝지가 않았고요, 웃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의 기쁨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것을 알고 나니까, 그것을 듣고 나니까 그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측은지심이 생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마음이 생겨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 우리 홍명 선교사님 아시죠? 지난 몇 해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해 주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가고시마 다케 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곳에 온 교인들은 달랐어요. 다 60세가 넘은 어르신들이었는데 그들은 다른 일본들, 우리가 다니면서 보았던 그들과는 왠지 달랐던 겁니다. 굉장히 밝았고 마음도 행복해 보였어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같이 교제를 하는데 뭐 말만 일본 말이지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수다 떨고 웃으면서 즐겁게 웃는 모습을 보니까, 아하, 우리가 교회 바깥에서 다니며 보았던 그들과 이들이 뭔가가 다르구나라는 그 차이를 금방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한국인 선교사님, 목사님이 목회하는 곳이니까 그 영향도 받았겠고요, 또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덕에 혹은 복음 덕에 둘 다 마찬가지겠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다른 일본인들과 다르다는 것을 구별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 선교사님은 다름 아니라 일본인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던 겁니다. 일본 선교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본을 미워할 것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며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요, 우리나라를 위해서라도 일본을 복음화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둠에 눌려있는 그들을 복음으로 바꿔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어둠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치기 때문이다라는 말도 와닿더라고요. 자, 우리 하나님은요,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 낮은 자의 하나님은 결국은 이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그들에게도 다가가셔서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달 우리 설교의 주제가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낮은 자의 하나님에 대한 그 행위의 삶의 하나님의 모습을 이사야서 61장 초반부에 찾아보았잖아요. 그 첫 번째가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었는데, 이제 오늘 그 네 번째가 2절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사야서 61장 2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 낮은 자의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이 또 다른 사역이 뭐예요?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1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낙심될 뿐만 아니라 슬퍼하고 우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팔복 가운데 보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들의, 슬퍼하고 통곡하는 자들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즉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들려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 어둠에 빛이 생기고요, 슬픈 자가 위로를 받고요, 어두운 그 얼굴이 밝고 기쁘고 즐거운 얼굴로 바뀌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위로가 그 성도에게 임할 때에 그러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마다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 가고시마 닭게의 그 어르신들의 얼굴이 그 밖에 있는 일반 일본인들과의 달랐던 그것은 바로 복음 때문, 위로의 하나님의 위로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볼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낮은 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슬픈 자를 어떻게 위로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도 많이 아꼈던 세 남매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입니다. 이 세 사람이 남매인데, 그 중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유 옥합을 깨워서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들 가운데에 그 오빠였는지 남동생이었는지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들은요, 이제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모셔오게 됩니다. 빨리 와주셔서 죽어가는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사람을, 멀리 계셨거든요,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께서 지체를 하시게 되어지고요,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의 집 베다니 동네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었고요,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지 나흘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였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을 먼저 마르다가 듣습니다. 마르다가 듣고 마을 어귀로 뛰쳐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자마자 어땠을까요? 울어버렸습니다. 울어버렸어요. 나흘 동안 다 울어서 더 이상 눈물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울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반가워서 울었을까요? 아니, 그것보다는 안타까움의 눈물, 혹은 서운한 눈물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조금만 일찍 와주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에 약간은 서운한 감정이 있는 그런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또 마리아가 듣게 되면서 그 마리아도 예수님이 계셨던 곳으로 달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도 마르다처럼 아쉬움을 드러냅니다. 자, 오늘 본문의 32절 읽어볼게요. 마리아가 예수 섰던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 말을 하면서 마리아도 울어버립니다. 복받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울어버립니다. 울어버려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도 함께 우십니다. 자, 33절과 35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 그 우는 그 여인 자매들의 그 눈물을 보면서, 그와 함께 온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울어주었던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예수님도 함께 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도 자주 우셔요. 언제 우실까요? 우는 자들 앞에서 울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시는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위로가 될까? 어떨 때는요, 그 어떤 100마디의 말보다 같이 울어줄 때에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죠? 100마디 말보다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울어줄 때에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위로가 되는 경험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요, 오늘 슬픔을 당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자매들 앞에 예수님도 함께 우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울지 마, 힘내, 뭐 그것 갖고 울어, 이제 더 살아남은 사람이 더 잘 살아야지, 그런 말로가 아니라 그냥 함께 울어줌으로써 그애들이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지도 몰라요. 그냥 형식적으로 울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의 마음을 똑같이 느끼시면서 울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똑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 했어요. 다 아시기 때문에 더 잘 이해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마음을 품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울어질 수 있는 진정한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요, 한 과부의 장례식장이 나타납니다. 과부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은, 그래서 장례를 치는 그 장례의 여정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살아가면서 어렵게 키워냈던 그 아들이 청년이 되어서 이제는 어머니를 봉양해야 되고 그 가정의 가문을 이어가야 될 그 아들로 성장하는데 요절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지금 장례 치르고 떠나버리는 그 슬픔의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이제 상여를 메고, 우리를 말하면 상여를 메고 장례를 치르며 그 마을 밖으로 나아가는데 그 마을 밖으로 들어오는 예수님과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그 장면을 누가 봐도 과부의 장례식이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슬픔의 강도를 통해서 이거는 보통 슬픔의 장례식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도 아셨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눈물을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울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장례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을 보시면서 가슴이 울컥하고요, 통곡하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울지 마라 하며 함께 울어주었던 그 예수님의 그 위로의 사역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도요, 얼마 전에 정말 슬픈 장례식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사실 기쁜 자리보다는 슬픈 자리를 갈 일이 더 많습니다. 병원이라든지 장례식장, 특히 장례식장을 많이 가게 되는데, 제가 그동안에 목회하면서 수많은 장례식장을 다녔는데 그 장례식장보다 슬픈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그 장례식장이 너무 슬펐어요. 아내가 화재로 사망을 했고요, 그 방에 같이 있었던 그 아들도 뇌사 판정을 봐서 회생 불가능, 그래서 장기를 주고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 화재 자리에 없었던 그 젊은 아빠가 그 모습을 보고 아내와 아들을 떠나보내는 그 슬픔 속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자결을 해요. 단 며칠 사이에 3명의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 아들의 부모님이 저희들과 잘 아는 사이인데, 단 며칠 사이에 아들, 며느리, 손주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그분 앞에 섰을 때에 아무리 목사지만 무슨 말로 권면을 하고 위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함께 울어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울음밖에 나오지 않아요. 무슨 권면의 말이 나올까요? 오늘 그런 장면들이 지금 성경의 곳곳에 등장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그들의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위로는 나와 함께 울어주는 자가 위로자라는 건데, 문제는 우리 주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우리의 눈물을 흘리시며 울어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람들은 모르고, 심지어는 가족도 모르고,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르게 남몰래 숨어서 뒤돌리며 눈물 흘렸던 그 눈물의 자리까지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아시고, 그 자리에서 똑같이 우리와 눈물을 흘려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그것을 느끼는 순간,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내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자주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울보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민망히 여기신다, 측은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 주님이 그런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복음서에도 참 많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병들고 아픈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 소외계층들, 특별히 사별한 자들,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이 항상 그런 표현이었어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것, 민망히 여기는 것. 그 마음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바라보는 위로의 마음이자 눈물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주님은 그 아픔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울 때 예수님은 나의 눈물을 보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흘리는 나의 그 눈물까지도 주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때마다 더 정확히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서에는요,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보신다라는 말이 한 40번 정도 나와요.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주목하여 보신다는 것은 더 집중해서 보시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주로 어느 때 그럴까요?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더 세밀하게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크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가 그가 처한 극단적인 환경 때문이었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아플 때 그 상황에서 더 가까이 주목하시면서 보시면서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그 눈물을 유일하게 이해하시며 그 눈물을 함께 흘려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고 능력, 그것도 은혜롭고 기대가 되지만 힘들고 어렵고 눈물을 흘릴 때에 나와 함께 똑같이 눈물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긍휼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여기까지는 우리도 어느 정도 따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울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울 수밖에 없는 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진짜 어쩔 수 없어서 울어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잖아요. 울어주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울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울 수밖에 없는 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미 죽어 무덤에 누워있는 나사로에게로 가십니다. 자, 38절, 39절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예, 이제 예수님은요 더는 울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울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함께 울지만
마냥 울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잘 듣고 배워야 될 겁니다. 함께 울어주어야 되지만 우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다 그랬어요. 이 나흘이라고 하는 시간은 지난번에 이 본문을 잘 설명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나흘이라는 시간은 물론 죽음도 슬픔이지만 죽은 지 나흘이 됐다는 것은 완전한 슬픔입니다. 더 이상 돌아올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비록 미신이긴 하지만은 죽고 난 후에 적어도 3일 안에는 다시 살아날 기회가 있다라고 믿었어요. 미신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 미신조차도 허락하지 않는 시간이 나흘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때는 썩게 되어지고 몸의 변형이 일어나고 회생의 기회가 완전히 없어질 때라고 그들은 믿었던 거거든요. 결국은 뭡니까? 완전한 절망의 그 시간의 자리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 무덤, 죽음의 무덤에 가게 되셨던 겁니다. 그리고 희망이 없는 그 죽음의 돌문을 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죽은 자를 부른 겁니다. 우리가 울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 그 절망의 문제를 향하여서 명령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갇힌 자에게 노이물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많은 결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고 노임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의 사랑 가운데 그 다음에 선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아 풀어낼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기에서도요, 이 슬픈 자를 위로할 때 함께 울어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냐고, 그 슬픔의 원인은 그 문제를 향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명령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선포하는 사역이 예수님의 위로의 또 다른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의 돌로 가두고 낙심의 줄로 묶여있던 이제 희망이 없는 절망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무덤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또 일본 선교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선교사님은요, 충대 일본어학과를 졸업하신 분이기 때문에 일본어가 아주 유창하세요. 일본어를 그렇게 빨리, 일본 사람보다 더 빨리 합니다. 워낙 성격이 그냥 칼칼하셔서 일본 사람보다 더 일본말을 빨리 할 정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언어가 어느 정도 다 되신 분인데, 언어를 못해서가 아니라 일본어의 한계 때문에 복음을 잘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굉장히 친절한, 뭔가를 배려하고 배를 끼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말을 보면 항상 친절하죠. 그러니까 뭔가 그래요.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 선포하고 명령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선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어 어감 자체, 그 말 자체가 그런 명령어가 없다는 거예요. 다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때로는요, 영적 싸움은 싸움이잖아요. 사탄님 제발 좀 나가주세요, 이럴 수 없는 거죠. 그때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해야 되는데, 그 일본 말로 해서는 그게 잘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일본 사람들이 그 영적 어떤 그런 부분이 없이 눌려 있잖아, 이런 표현도 하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요, 자기가 막 안수 기도해 줄 때 한국말로 기도한대요. 일본어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일본어를 되게 잘해서. 그런데 한국말로 해야 이게 참, 한국말은 벌써 힘이 있잖아요. 액센트가 팍팍 들어가잖아요. 일본 말은 받침이 없으니까 너무 이제 부드러운 언어가 돼요. 우리는 그냥 콱콱 해버리면, 그러면 진짜 그 결박이 끊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많이 경험했다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하기 참 좋은 환경에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기, 기도하기, 영적 전투하기 참 좋은 언어를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포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또 일본에는 욕이 없다며. 그래서 그들이 욕을 못 뱉으니까 이게 마음이 병든다고 말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막 쏟아내서 건강해지는데 일본 사람은 그렇대요. 영적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그 문제를 극복해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이 영성이고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요, 울기만 하지 않았어요. 울어주면서 그의 마음을 위로가 됐다면 그 다음에는 그 문제를 향하여서 선포하셨어요. 돌문을 열어라. 나사렛 나와라. 그의 묶인 것을 풀어내어 다니게 하라. 명령하실 때에 어둠이 사라지고 문제가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 행복이 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신앙은 권유가 아니라 선포입니다. 능력은 부탁이 아니라 명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4절 읽어볼게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 슬픔의 문제, 절망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도무지 가망이 없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가 무덤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절망의 무덤에서 나온 거예요. 나온 것뿐만 아니라 묶인 것을 풀어서 다니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슬픈 자를 위로하시되 함께 울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슬픔의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함께 울어줄 수밖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슬픔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 우리 주님은 결국 우리가 그 슬픔에서 나와서 기쁨의 삶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것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주님의 위로예요. 우리 주님의 위로는 함께 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명하여 해결해 주시는 것. 이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달의 설교 주제가 낮은 자의 하나님이고 그 낮은 자의 하나님의 그 낮은 자를 위한 사역을 이사야서 61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으로 4가지를 요약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그리고 오늘 슬픈 자를 위로하며, 앞에 3가지가 1절에 있었고요, 오늘 슬픈 자를 위로하면 2절에 있었는데 이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은 2절 한 절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3절을 볼게요. 자,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 3절 말씀 읽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3절 말씀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 복음성가 부를 때에 슬픔 대신 희락을 불렀던 찬양이 있죠? 바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잖아요. 잘 보세요. 죄 대신 뭐예요? 화관을, 또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극도의 슬픔을 가졌을 때 그 슬픔의 표현을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죄를 뒤집어 쓰면서 자기의 그 괴로움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죄는 괴로움이고 슬픔이에요. 아픔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머리에 죄 대신 무엇을? 화관을, 꽃관을 씌워주는. 꽃관은, 화관은 뭐예요? 승리예요. 승리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잖아요. 슬픔, 죄 대신 화관을, 또 슬픔 대신 희락, 기쁨을, 그리고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그래서 그 뒤에 말은 뭐냐면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즉 그것을 통해서 야,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라는 걸 통해서 그가 믿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완성인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 그분이 낮은 자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슬픔을 당한, 문제 앞에 어려움을 당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울어주시며 여러분들의 문제를 기쁨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과의 삶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위로보다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많이 체험되어지는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슬픔을 당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웃는 게 아니야. 남 모르게 울고 있는 여러분들의 아픔의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울어도 그 누구의 위로도 받지 못하는, 그래서 더 슬프고 힘든 그 아픔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힘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울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명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나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명령하시고 해결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도록, 우리의 근심이 찬송이 되도록 바꾸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을 맞이하며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사는 삶이, 이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이것이 낮은 자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위로자이신 그 주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즐겁게 함께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